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 특별한 두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로 인해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고 또 이런 질문도 받아봤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거기다 두셨는가?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거 왜 만드셨느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혹들이 다 해소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왜 이렇게도 이게 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성경 곳곳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왜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 매달렸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런 막대기를 들고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을까요? 왜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서 이 싹이 나게 하셨을까요? 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썩은 나무, 이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11장의 경우에서는 뿌리에 대하여, 가지에 대하여, 연한 순에 대하여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나 나무가 많은가?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 두 나무가 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 나무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덴 중심의 두 나무, 이 두 나무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두 가계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종교적인 가계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두 나무의 가계도를 그려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곳곳에서 이 두 가계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갔어야 끝이 납니다.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두 진영의 싸움을 보고 있고 또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정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사탄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아담으로 먹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그 나무에서 나온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의 독소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지된 그 열매가 이 사람에게 들어오자 그게 악의 독소가 온 몸에 퍼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독소가
이 독소가 들어있는 이 옛사람은 자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안에 이 금지된 나무에 독소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그건 안 되는 걸 가지고 잘해보겠다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어요. 이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 당위성이 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금지된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금지된 나무를 먹은 자들을, 열매를 먹은 자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하시기보다는 그 열매가 이미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열매에 사망이 있었어요. 사망은 성경에서 어둠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어둠으로 표현된다. 이건 우리는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속하지 않는 자녀들은 바깥 어두움에 내쫓아버린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어두움을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사탄에 속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또한 이 어두움을 세상으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이렇게 딱 분리해 놓으신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이렇게 두 진영의 싸움이 지속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여러분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죠. 그죠?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죄의 능력은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해 주는 기관이 뭐냐? 바로 사람의 양심이에요. 양심. 이 사람의 양심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이것이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 양심이 그걸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양심에 기록된,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때문에 바로 이 죄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사망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한 사람, 첫 번째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다. 아담이 먹은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상태. 그 열매, 금지된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 상태가 어떠했냐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서
보세요.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죄가 없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가 없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죄가 없다.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선과 악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입니다. 전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을 주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식을 자꾸 사람들이 쌓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자꾸만 그걸 더 채우려고 해.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내가 이 물질만 추구하면은, 물질만 싸우면은, 하기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예? 반면에 지식을 채워가는 사람은요, 이건 부끄러움을 몰라요.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식만 쌓는 사람들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그게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것이 금지된 나무에서 비롯된 것인 줄 모르고 그저 그것이 선인 줄 알아요. 사실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깊은 죄의 뿌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대요, 선이. 아기들 한번 보세요. 갓난 아기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갓난 아기들은. 여러분, 아기들이 똥오줌 눈치 보고 사는 줄 아세요? 눈치 안 봐요. 그 갓난 아기들이 저 사람 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거 평가할 줄 몰라요. 평가 안 해요. 그 왜 평가를 안 할까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열매를 먹은 후에 뭐가 들어온 거죠? 그 속에서 양심이 들어왔어요. 양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죄 시대에서 양심 시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금지된 나무를 먹기 전에는 그 무죄 시대에서 무죄 시대. 그냥 먹으니까 양심 시대로 바뀌게 된 거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그 독소가 어디서 왔죠? 그 독소가 어디 있어요? 그 독소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그 독소가 사람의 마음에 그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 나무가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 마음에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에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모든 어리석음일 때문에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것이 이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더럽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더럽힌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이게 지식, 그 지식으로 이게 악이다, 이게 선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으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하냐, 계속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여기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독소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만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앙에 딱 계시니까 계속해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구절이 어디 있죠?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것인가. 이런 정말 부르짖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이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끝났다. 그런 선언이에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또 안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몸을 완전하게 벗어버릴 때까지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옛사람 안에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또 우리 내 새사람 안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공존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을 알게 하는 이것이 있기에 계속 무엇만 보느냐? 거기에 치중하게 되면 계속 나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죠? 고통만 가져다 주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자기를 보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를 보라, 너를 보라, 네 자신을 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보라. 자, 누구를 보라는 거죠? 이 자신을 보라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네 자신을 살펴보고 그 빵과 그 잔을 마셔야만 하리니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네 자신을 살펴보고 또 이 말은 평가하라는 얘기거든요. 자신을 평가해보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판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판단하라.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그래서 네 자신을 살펴보고 이건 자신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그 빵과 그 잔을 먹기에 합당한지를 판단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바울이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건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네 자신을 보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너를 봐라, 너를 보라, 너를 보라 이거 너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유별스럽냐?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그래 남과 계속 비교를 시키죠. 여러분 에덴에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 뱀이 어디에 또 등장을 하는지 아세요? 예?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등장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등장을 하는데 옛 에덴 동산에서 뱀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을 부패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한 믿음에서 자꾸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단순한 것을 더 복잡하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을 의식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생각하고 평가하는 이게 바로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라고. 이게 바로 그 썩은 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양심이 부패한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악한 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깨끗해졌다. 우리 거듭날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하지 못했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양심을 잘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한 번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양심으로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뭐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런 것으로 믿어요. 거기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토를 안 달아요. 복잡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데 그대로 믿어요. 이것을. 아무런 의심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믿는 게 단순함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온전케 하셨고 거룩케 하셨고 새롭게 하셨어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능하게 되었다. 가능치 않은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비로소 이게 새 사람 안에서 살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자꾸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떠나서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떠나서. 금지된 나무로 가는 거죠. 옛사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게 관심을 더 가져요. 그럼 내가 어떠냐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냐고.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어집니까? 내가 없다고 이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자꾸 이것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만일 아담이 금지된 나무를 먹지 않고 그 생명나무를 먹었다면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겠죠. 이 금지된 나무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아들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 죄를 좀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아들이 계시니까. 그분의 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이게?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이후.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참 생명나무에 계신 우리 주님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받으셨다. 우리를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무엇이 전부입니까? 주님이 전부다. 주님이 가장 중요해. 그분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자들이 나오죠. 누가? 뱀이 그의 종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지금 그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점에 가서 기독교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요즘 새로 나온 책들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한 책을 보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를 보니까 그냥 설렁설렁 내가 넘어갔는데요. 그다음에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10계명을 읽어라. 10계명을 외우라.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뒤로부터 10계명을 읽고 그랬는데 자기 침침해던 눈도 좋아지고 뭐 다 이게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써놨는데 그래 딱 보니까 차례를 쭉 보니까 거기에 어떤 소제목이 있냐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가장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구약시대에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0계명을 외우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 책이 나와서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질질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뭘 가지고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올 때는 뭘 가지고 오느냐? 다른 예수를 가지고 오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고 다른 영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예수, 다른 영. 그것으로 속일 것이라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를 바울이 밝혀주는데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붙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처음에 사탄이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 사탄의 종들과 의의 종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종들은 금지된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자꾸 얘기해요. 어떻게?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말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에?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인간의 의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제 기능이 완전하게 상실이 된 인간을 자꾸 사용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능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삐끗거리는 소리가 나오죠. 에? 그래서 거기에서 행위 구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다 나왔느냐? 다 바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탄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의 차이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헛수고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주님과 상관 있는 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을 둘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자신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점을 알지 못해서 허공을 치는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교가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왜 나누실까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를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주께서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섞일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오해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그냥 사제들이 입는 그런 가운을 딱 입으면은 그냥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강단에 딱 올라서서 가운 입고 성경책 딱 펴보세요. 그냥 거룩해진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면은 좀 거룩해진 줄로 알아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히 드려진 상태. 우리는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영과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누신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은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구절들을 수없이 기록해 두셨는데 읽어도 못 깨달아.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어둠을 스스로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내 보겠다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 어둠을 노력한다고 쫓아낼 수 있겠어요? 어둠은 어둠과 합쳐질 뿐이에요. 우리가 자꾸 선악을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악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내쫓을 수가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본질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덤벼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면 되지, 본인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날마다 내 안에 채우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양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두움과 나누시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보셨죠? 어두움에서 빛을 나누시는 것은 누가 나누시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나누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나누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나누는 척만 할 뿐이에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선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죠. 그 제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악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모두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모두가 다 나쁜 거예요. 나쁜 나무니까 나쁜 나무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죠.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악에 속한 것이다. 알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나눌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하려고 시도하는 이것이 내 마음 한가운데 있다. 사탄의 종들은 여기에다가 충동질만 하면 돼요. 사탄이 크게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냥 속삭여주기만 하면 돼. 날개를 딱 달아주면 되는 것이죠. 선을 가장한 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자꾸 부추겨주면 돼. 그래서 왜 생명나무가 내 안에 심어져야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어져야 되느냐. 안 심어지면 안 되니까. 자,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말씀만 하시니까 그냥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낸다.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나무의 종류대로 과일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나무입니까?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아담이 먹었던 그 열매는 어떤 씨가 있는 겁니까? 선악의 씨죠. 네? 선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씨를 아담이 먹어버렸다. 이거. 그리고 그 뿌리에서 계속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래서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양심에 따라서 산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노라고. 나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역시 육신의 일이다. 육신의 일. 결국은 육신의 자랑이죠. 그러나 성령에 심는 자는 누구를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에 심는 자는 누구를 자랑하는지 아세요?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나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에 그것이 성령의 일이며 그것만을 심고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담에게 심어진 나무는 무슨 씨였습니까? 죽음을 가져온 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사람에게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다. 아론의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자, 민수기 1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각기 그들의 고관들이 막대기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들 조상의 가문대로 각 고관이 하나씩 곧 12개라.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 가운데 있더라.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그 막대기를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집 막대기에 움이 쏟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더라. 다른 지파의 지팡이들은 막대기들은 아무것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아론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막대기에만 열매가 열렸다.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 레위 지파를 위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죠.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적 제사장.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제도로 인하여 죽은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냥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을 때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었다.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니라. 자, 씨 얘기한 씨. 아담이 최초로 나온 자가 누구예요? 카인이죠? 카인과 아벨. 아벨은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카인은 뱀의 씨인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형으로 볼 때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뱀의 씨와 여자의 씨로 이제 나누어지죠. 인류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사탄을 심판을 하시고 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지만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형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재림의주로 오실 때 반드시 집행하실 겁니다. 아담 속에 있던 씨가 이브 속에 나타났던 바로 이 씨가 카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서로 적대시합니다. 결국 우리의 본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을 창세기 4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지금 카인과 아벨을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그런데 땅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저주받고 그래서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하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즉 땅에선 좋은 나무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아담은 흙이에요. 흙. 아담이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육체가 땅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흙. 우리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그럼 우리에게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계속 좋은 게 나오라고 경작을 하죠. 계속 경작을 해요.
뭔가 땅에 소망이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뭔가 열심히만 하면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거기서 경작을 해요. 땅에 속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그러면 땅에 속한 자는 관심이 어디? 땅이다. 이게. 그럼 내 자신에 관심이 있어요. 응? 그게 증거예요. 나와 동질감을 가진 땅이라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나 세상에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물론 그 세상이라는 것이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을 포함한 거예요. 모든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나 거기에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저주받은 땅이니까.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매일 그것을 경작을 해요.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서 얻을 것만 관심이 있고 하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과 같아야죠. 비록 하늘을 보려면 땅을 덩치고 누워야죠. 땅이 뾰족뾰족하고 돌멩이가 있고 그래서 아프다 할지라도 땅을 덩져야 하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덩지면 그래서 때로는 피곤해요. 공고합니다. 외로워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찌르는 것만 같아도 그래도 그 세상을 덩지고 한번 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땅을 덩지고 누웠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나 현실감이 없었는데 딱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엎드려서만 살아요. 그건 땅을 경작하는 카인의 삶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이유가 바로 이 두 나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가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내게 열려 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한 우리 삶은 안정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옛 성품에서 나오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마취제가 그 독소가 여러분들을 그냥 마취시켜서 자기의 위장된 선을 추구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고 배척받기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꾸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눈 한 눈을 두 눈이지만 한 곳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양쪽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이 있어도 한 곳만 바라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한 번만은 품어야 되고 주님 한 번만을 받아야 되고 주님 한 번만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상황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상황에 적응하는 삶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이 두 종류의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는 금지된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왜 이 두 나무가 이렇게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 두 나무가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법으로 싸우는 법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고 사용해서 그게 익숙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에요.